네, 저희 교역자 사무실에서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다 끝났는데 저만 끝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예비군입니다. 예. 제가 예비군을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예비군을 가게 되면 제가 군복을 벗은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2년 정도 됐는데요. 예비군을 가면 이제 정말 이런저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무교육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이제 군종병과, 그러니까 군목으로 있다 왔으니까 군종병과는 따로 모여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목사이다 보니 저를 담당하시는 교관 역시 그 부대 군종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데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근황도 주고받지만 자연스럽게 군인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바깥에, 그러니까 민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군에 와서는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생소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일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한 병사가 저희 부대에 새롭게 전입해서 들어왔는데 전입하면 전입하게 된 병사들 명단을 보게 되는데요. 이름을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야,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겠다. 얘는 뭔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나 보다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이름들을 잘 아시지요. 그 이름들 중에 한 명이 정말 눈에 탁 꽂히는 이름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교육하는 주간이었는데 교육 때 이제 들뜬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또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한 명 한 명이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잘 세우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냥 근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쪽 부대로 오게 되었고 이런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 저희 아빠가 선교사님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교회 오라고 말씀하시지 말라고. 저 군에 있는 동안 그런 거에 구속받고 싶지 않으니까 목사님 저 그냥 교회 오라고 말씀하시지 말라고. 뭐 약간 시작부터 좀 느낌이 좀 약간 좀 강력하지요. 저는 뭐 교회 오라 이런 말을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제게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는 곳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안타까웠는데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제 머리에 곱씹게 되는 건 내리에 박히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종종 쓰지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핵심과 본질이 잃어버린 형식만 있을 때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을 합니다. 찐빵뿐만 아니라요. 인생 전반에 있어서 형식만 남아있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본질을 상실한 형식은요. 내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요.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게 만듭니다. 이거는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나 전통, 형식 자체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지를 못합니다. 팍팍해지게 만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무미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 가운데 형성되는 게 무엇이냐? 공로의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공로의식이 무엇이지요? 내가 신앙 생활을 이만큼 했다고 어느 만큼 큰 공로를 쌓았는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스스로를 볼 때는 나는 굉장히 고상하고 멋진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공동체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은근한 우월주의와 은근한 정죄가 사람에게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가 어느 만큼 공로를 쌓았는지에 점검을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즉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고요. 형식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안식일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요. 이 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되실 때 십계명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며 계명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촘촘하게 열심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미시나라고 하는 39가지 생활 규범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그 법에 맞추어서 지켰습니다. 그 규범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이 났더라도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어떤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작은 움직임과 모든 노동들을 금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지요. 로마의 식민지가 됐을 때에도 모든 것을 양보하고 빼앗겼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된 정체성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의 우리가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참으시다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 치시지요.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이들에게 허용하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요.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지도상에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성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로 생활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게 되면서 극적으로 고국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계명을 지켰지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며 노력한 끝에 나온 것이 뭐냐? 미시나라고 하는 규범이었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9가지 세칙을 만들어 놓고 착실하게 지켜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말 훌륭한 동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안식일 법을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지 미시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미시나를 뜨거운 마음으로 촘촘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사람의 만든 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시나를 만들어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500년이 훌쩍 지나갔죠. 세월이 계속 지나도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정황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에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를 보니까 자신들이 보석처럼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안식일 법을 계속 깨트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건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예수님도 사실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한테 배고프더라도 마을에 이르면 먹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하루 이틀 손이 아팠던 게 아닐 텐데 굳이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까지 병을 지금 치료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시비 걸 만한 요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경을 건드려서 자극하고 도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지요. 왜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자느냐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불온 세력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 법인데 그걸 어기다니.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수용될 수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파렴치한 인간으로밖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이들의 기세에 밀리지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신이 한 일이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9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자,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먹는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그 당시에 신앙의 롤모델로 여기는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신세였는데요, 먹을 것 하나 먹지 못해서 높 지역에 있는 성소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요청을 하지요. 우리가 계속 뭘 먹지를 못했다고,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떡을 우리한테 좀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청하며 부탁을 합니다. 이때 근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은 어떤 떡만 있었냐면요, 제사 때 쓰여지는 떡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으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요, 이 제사장은 다윗 일행에게 그 떡을 제공하며 먹이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제사장인데 왜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사실 더 정확하게 짚어보면 이 제사장이 율법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죠?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제사장은 다윗 일행을 봤을 때, 굶주려 있는 다윗 일행을 봤을 때 딱딱한 규정을 고수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아주 담대하게 그들에게 떡을 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미시나가 적힌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 날이야말로 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날이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날이고 그것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두 가지의 다른 일이 일어났지만 그 방향은 하나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거지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규칙을 잘 지켰는가 일일이 따지는 날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공급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건 거죠. 안식일 법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죠. 그리고 이건 동시에 안식일법에 매여서 진정한 안식일을 놓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중심부를 파고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가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미시나법을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건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시나는요, 분명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만든 법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해지고 오히려 행위 하나하나에 매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팥없는 찐빵만 먹는 삶으로 전락해 버린 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면승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정면승부지요? 안식일 법을 넘어
참된 안식으로 이르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면승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안식일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5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좀 긴데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길게 봤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고된 노동 후에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반드시 안식일을 필요로 하는 존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만들 때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안식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제일 처음 만든 게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뭘 창조하셨냐면 바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날인 안식을 먼저 경험한 겁니다. 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버둥 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 세계를 만끽하며 살아간 게 인간의 존재의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은 무얼 하지 않았는데도 아름다운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이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감탄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자가 인간됨의 첫 번째라는 건 거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잃어버렸다. 창조의 순서를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 생각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너는 너가 구하고 너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많은 걸 더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렇죠. 우리 여러분 사실 솔직히 기도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제게 산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햇빛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분 없으세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1초도 살아가지를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먼저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가 구하는 것보다 이미 많은 걸 너의 삶 가운데에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안식일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창조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인간이 제일 먼저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한순간도 살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니 그것을 사람이 마지막 날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누리며 일상과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건 거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밥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열심히 일해야 돼.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한 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진리가 있지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돌보시는구나. 이 은혜 의식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건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시고 살펴주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건 거죠. 정리해보면요,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으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어느 만큼 법을 잘 지키는지, 내 공로를 어느 만큼 쌓았는지 체크하는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곱씹으며 은혜를 얻으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주변 것 살피느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팥 있는 찐빵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팥 없는 찐빵 드시고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과 전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물도 그릇이 있어야 담길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자라가는 데에도 좋은 형식과 전통을 세워가는 것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전통과 형식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되고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에 힘을 주어서 안식일에 미시나를 지켰냐 안 지켰냐에 머물듯 형식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머물게 되면 안타깝지만 우리도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건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안식일 법을 제정할 때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뜻에 신실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규범이 오히려 지금 내게는 걸림돌이 되고 남들에겐 정죄의 도구가 되고 나에게는 은근한 우월감을 가지게 만드는 요소로 자리 잡혀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믿음과 생명의 역동도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 지쳐있고 궁핍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는 것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형식에 질식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를 안식해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전통들과 흐름들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통과 역사와 흐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고지신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길들 속에서도 무엇인가 형식 자체를 고수하며 나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진정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접어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반드시 내어 주실 겁니다. 축복하기는 형식과 전통과 법에 매여서 타인과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잇대어져서 기쁨과 소망과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 교회는 의무를 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와 기쁨으로 새로운 헌신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놀라운 주소를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옵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형식이나 전통, 법 자체에 매여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과도한 목표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이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에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날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동하여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가 은혜의 선순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치 나무 한 그루가 계절을 따라 잎의 색깔을 달리하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는 견고히 내리되 형식과 문화에 대한 옷은 새롭게 하며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으로 충만하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살리시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